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찾아 사랑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 증거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친구.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친구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도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의 큐티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조금 길지만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니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다닐 때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니실 때에 12제자와 함께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다녔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도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살고 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역하는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각 동네 그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각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비유는 4가지의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가라는 밭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와 설명을 같이 붙여놓은 이 스크린을 여러분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5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그곳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곳, 그곳이 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도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길가에 떨어진 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냥 그곳에서 아무런 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그냥 불에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바위 위지요. 바위 위. 요즘 세번역으로 하면 돌짝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위 위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떠한가? 6절과 13절인데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것을 해석을 하기는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짝밭에 있다,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뿌리를 처음에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흙과 그리고 수분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씨가 그곳에 떨어져서 잠깐 동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그만한 이 시련을 당하면, 조그만한 시험을 당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위 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싹은 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습기가 없으면 마르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습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의 따뜻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따뜻함을 느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습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 이 바위 위 같은 분의 마음을 이 돌짝밭 같은 분의 마음을 적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의 사랑과 배려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에 그곳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이 바위 위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떨어지는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해요. 7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가시덤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많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걱정을 하면서도 아유 주님 제가 걱정하시는 거 알죠? 라고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삶의 근심으로 내 삶이 점점 야위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시덤불에 사로잡히신 분들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채워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채워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내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채우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까지 걸어간다면 그 물질이 우리의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향락, 즐기는 것. 요즘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에는 이 즐기는 것에 대한 문화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도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은 쉼, 주일날 설교 다니군요. 토요 새벽 예배 때 그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것 이상의 쉼이라는 이야기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런 것들이 인생의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가려고 하는데 나의 시간들을 빼앗고 나의 노력들을 빼앗고 나의 열정들을 빼앗는 이런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밭이 있는데요.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15절이에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이것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시면서 씨가 떨어져서 각 밭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씨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는 이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씨가 이 길가에 뿌려졌는가, 바위 위에 뿌려졌는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땅에 뿌려졌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곳에 떨어진 것들은, 이 씨는 그 각각의 것들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두 가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밭의 비유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밭의 비유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게 되나 하면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독법입니다. 이 훌륭한 큐티의 방법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섰을 때에 밭의 비유로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나는 지금 어느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나는 지금 길가의 밭인가, 바위 위 같은 밭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근심과 그리고 또 염려와 향락으로 내가 지금 그리고 재물로 내가 지금 가로막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좋은 밭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으면서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독법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나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바위 위에 뿌려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기서는 30배, 60배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사람들에게 뿌리는 말씀, 이것이 아무리 뿌려도 왜 별로 반응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 열매가 맺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로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밭의 비유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밭의 비유라도 좋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도 좋습니다. 밭의 비유로 들리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밭, 좋은 밭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제가 결단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님이여 오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열매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 집중하며 그냥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쪽에서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이 들리시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은 등경 위에 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고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18절은 좀 더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의 이야기는 좀 가슴이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켜서 예수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예수님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경 위에 두어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의 삶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야기를 하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것을 앞에 뭐를 집어넣으면 좋으시나 하면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을 받나 하면 생명을 받겠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 삶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오늘 빼앗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그때의 결정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라는 걸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말씀이 밭의 비유로 들렸는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가시덤불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혹시나 나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근심의 기도 또는 우리의 삶에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시는 제 생각 주시는 주님이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씨 뿌리는 자의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살아가는 모든 자들인데 하나님 주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벽돌을 쌓고 또 벽돌을 쌓다가 그 벽돌을 쌓는 다음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에게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우리 식구들 중에서 파트의 비유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마음 결단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삶의 것을 순간순간 못 돌아가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마음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말씀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밭의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로 받아들이신 분들, 말씀이 들리신 분들에게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받아들여지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벽돌을 하나 쌓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